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그래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 만찬 성목요일이니까 이런 날은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특히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좀 맛있는 것 좀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그랬고, 웬일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이 주님의 만찬 날이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우리 생활하고 우리 믿음의 삶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녁 이렇게 잘 못 드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서 맛있는 과자라도 하나 사고 드셔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에는 좀 주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주지도 않으면서 그래 말만 해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그 옆에 부속 건물 중에 하나 이렇게 쭉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은 성 시스티나 경당이 있어요. 그 경당의 정면에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걸작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항상 속아 넘어가시죠? 왜냐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래도 심판보다는 뭐가 좋아요? 만찬이 좋아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근데 우리 자꾸 만찬이 생각나.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미사 안에서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환과 죽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빵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신비를 이 마지막 만찬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당신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그 은총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만찬, 십자가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행하는 기도를 뭐라고 불러요? 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사라는 말은 조금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성경에 써 있는 표현으로 가장 오래된 이 미사를 의미하는 표현을 보면은 뭐냐면은 빵을 나누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나 서간집들, 복음서나 사도행전 서간들 이렇게 보면서 거기 빵을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미사를 드렸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빵 나눠서 맛있게 먹었나? 이 뜻이 아니에요. 미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은 저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데, 근데 제가 어릴 때에는 좀 불만인 게 있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제 마음대로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좋거나 착한 일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놀고 싶거나 그렇게 하여간 자기 맘대로 조금 못되게 굴라 그러면은 주위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시면 축하드립니다.
들어본 걸 넘어서 나도 해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매우 불만이었어. 어린날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다 하지 말래.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대. 내가 너무 불만이죠. 아니 내가 언제 날 위해서 돌아가시라고 했나? 아니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셔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아유 훌륭하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을까? 이거는 어느 일정한 단계에 가면 그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단계?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단계에 가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러라고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저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예수님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누구 쪽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쪽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안 믿어요. 그래도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는 이런 일이 좀 덜하지만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 우리가 마을에서 옛날 집에 살 때 자녀가 이제 나가서 뭐 일을 보러 갔어요. 장에 갔대. 그래서 이제 오늘 와야 되는데 날이 저물었는데도 안 와. 이게 겨울이라서 찬바람이 막 불고 눈까지 내리기 시작해. 그럼 특별히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걱정이 돼야 한대요. 걱정이 돼서 자녀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거기 마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동구 밖까지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 나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빨리 와요? 아니면은 어차피 오는 건 똑같아. 어차피 오는 건 똑같아. 그럼 거기 왜 나가 있어요? 그냥 걱정돼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깨에 눈이 쌓여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쟤네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 추운데 여기 계신다고 해서 내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왜 나가 계셨어?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래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그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이처럼, 아버지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순환의 한 부분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제발 좀 믿어다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나가서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랑은 깨지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네가 안 들어오는 걸 기다리려고 그 추운 밤에도 서갖고 널 기다렸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못하니?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당신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느끼고 변화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라나게 돼요. 처음에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처럼 부족하고 약해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만날 때에 비로소 내가 새롭게 나아갈 힘을 얻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념하는 또 다른 예식.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그 감동,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무리 봐도 저놈이 예쁘지가 않아. 응? 너도 나름대로 살면서 고생도 하고 너 나름대로 사정도 있겠지. 근데 나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애를 썼고 내가 너한테 해준 건 더 많은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하면서 점점 더 열받기 시작해. 뿐만 아니라 이때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걔한테 좀 잘해줘야지 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딱 느끼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하면서 뉘우쳐서 잘해요? 배신을 많이 당하셨군요. 그러면은 덜 받아요. 덜 받아. 이때 우리가 뭘 실수했을까요? 뭘 실수했냐면은 나의 선행과 희생과 노력을 상대방을 보면서 했다는 게 실수였어. 우리의 이 희생과 노력은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면서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비록 저놈이 예쁜 건 하나도 없지만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게 저에게 힘을 줘서 얘한테 그래도 좀 더 잘하게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체와 성혈의 신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지극한 사랑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우리를 이끄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께 그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 한 뼘 한 뼘 성장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고 더 나아가 부활의 기쁨에 이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오늘 주님 만찬의 이 기쁜 밤을 보내도록 합시다.